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기 제2과 언약입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다변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더디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때 주님께서 더 좋은 일, 또 정말 필요한 일, 정말 소중한 일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 함께 살펴볼 때에 이 언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거룩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언약 입문입니다. 기억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성경 역사 초기에 허락하신 여러 언약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공부할 이번 기 동안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답니다. 그 언약들은 모두 참 언약을 가리키는 그 당시의 현대적 진리, 현대 진리였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비준된 그 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위한 풍성한 약속을 제공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언약과 그곳에서 선정된 언약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언약이 가리켰던 새 언약을 살펴볼 것인데, 물론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언약들을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일종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 언약에 관한 한 조건, 언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무사항이 있고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오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개념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와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언약의 기본 원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셨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약 287회 정도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언약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베르트입니다. 이 단어는 증거 또는 유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답니다. 하지만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종류의 결속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사용되었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언약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일반적인 용례에 기초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언약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옛날 약속은 뭐고 지금 새로운 약속은 또 뭘까? 옛날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찼다면 새 언약 또 새로운 언약,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성경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을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체결 절차나 그 속성이 무엇인지 언약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동에 이 언약을 처음 체결했던 그 시대에 근동에 있었던 언약 체결 방법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 히타이트 이 언약 체결법 이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언약은 이 고대 근동사회 즉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특히 히타이트 족속들이 맺었던 언약과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90% 이상 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두 나라 사이 즉 강대국과 약소국가 사이에 맺었던 언약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은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강대국인 인자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은 접경해 있는 약소국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은 강자가 약자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나라의 왕이 약소국가와 함께 언약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 약소국은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강대국은 약소국가에다가 이 사신을 보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은 약소국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구원이 핵심이죠. 그래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대신 싸워줄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면 식량도 보내줄 것이고 어떤 종류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되든지 강대국이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보호와 구원은 값 없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언약의 조항에는 약소국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컨대 강대국 이외의 다른 어떤 나라하고도 이 언약을 체결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 왕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 것, 또 언약 체결의 기념일을 정하여 경축할 것, 또 강대국에게 매년 정한 세금과 조공을 바칠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소국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언약이 체결을 하게 돼요. 이 언약을 체결을 어떻게 하냐면 피로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종주국, 이 종속국과 이 약소국 두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제단을 양쪽으로 세우고 그 짐승을 한쪽씩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죠. 그때 나왔던 피는 받아서 이 제단에 뿌리든지 아니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의 옷에 뿌리든지 아니면 심할 때는 이 피를 나누어 마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의 언약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깨게 되면 종주국이든 종속국이든 상관없이 이 짐승처럼 쪼개어서 즉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이렇게 딱 하면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잘 지키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줄 것이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와 내 자녀들이 질병을 걸릴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여 내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땅은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할 것이며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주들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을 붙들게 맵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흔히 오른손을 들고 하는데 마침 두 사람의 차례로 그 두 제단 사이를 두 왕이 지나갑니다. 차례로 한 사람씩 걸어갔다 다시 걸어오게 되죠. 두 사람 돌아올 때는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제단 사이를 지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갔다가 돌아올 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서 제단 있는 데서 손을 맞잡게 되죠. 그리고 이때에 나눠 갖는 게 언약 문서입니다. 둘 사이의 피와 맹세로 언약이 체결하는 이 체결식이 맞춰지면 두 사이의 언약 체결을 증명하는 문서, 즉 언약 문서를 남기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돌판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돌판에다 기록할 때 그 돌판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첫 번째는 전문, 이 군주를 소개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서헌, 어떠한 위대한 업적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서헌들을 하죠. 그리고 조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고 외국과의 동맹을 일체 금지하는 그런 조약의 내용이 있고요. 문서 보관은 문서 보관 장소나 양국의
계승자와 언약 갱신에 대한 조치 언급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증인들, 신들을 부르죠. 쌍방의 신들께 기원하고 그 조약의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 문서에 정기적인 낭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잊어먹지 말라고 정기적으로 낭독할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 언약 문서의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비준하는 인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인을 딱 치죠. 그 다음에 이 비준의 절차가 마치면 약소국의 왕은 궁전 안으로 초대됩니다. 즉, 이 큰 강대한 왕이 약소국의 왕을 초대하죠.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하게 합니다. 이 언약 만찬을 나누게 되죠. 대표적인 음식이 떡과 포도주인데, 쌍방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데 꼭 소금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그것은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 만찬을 나누는 동안 약소국의 왕은 강대국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나는 이제 언약 주인인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이 언약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언약의 조항의 특정한 계명들을 순종함으로 언약주를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소국의 왕은 자신의 강대국의 왕의 종이며 친구라고 주장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보면 친구라는 의미인데요. 언약에서 친구란 말은 언약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흔히 이러한 언약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강대국의 왕은 종주 왕으로, 약소국의 왕은 종속 왕으로 불렸고, 이 종주 왕이 종속 왕과 맺은 언약이라 해서 종주권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언약이 이 종주권 언약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인서약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관계와 합의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데요. 두 당사자의 합의로서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맹세를 통해 언약으로 나타난 약속들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십계명에 표현되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언약의 의무를 최종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위에 언급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의 순종, 그리고 구원의 계획, 이 요소들이 여러분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께서 제시하신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약의 여러 희생제도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부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징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속주에 대한 믿음을 연습하였던 것이지요. 이 의식들을 통해서 참여하는 자는 용서를 경험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비록 사람이 그 합의에서 그들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이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들은 유지되었고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감의 말씀엔 뭐라고 기록하였을까요? 이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민이 된 이스라엘.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의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언약을 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피와 맹세로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고 또 언약 문서를 만드는데 돌비, 그리고 언약 만찬을 하고 또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조공도 바쳐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언약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체결되고 유지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순종의 길이 험하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와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결국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